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분명히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고 기도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삶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예를 들면 사고가 자꾸 이어진다든지 계속 동일한 사고가 난다든지 생각지 않던 큰 물질이 새어나간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든지 자녀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계속 찾아온다면 여러분 꼭 이런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의 이 문제를 악한 원수 마귀가 가져온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들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롭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잠시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가 성도를 회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고난과 질병과 사고와 문제들은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중요한 말씀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은 바로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가 여러분 와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도적질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여 원수 마귀가 우리의 가정에 가라지를 못 부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약속된 우리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천국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믿으면서 쉽게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타락하여 버림받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고 깨어 기도하며 원수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가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혈기가 일어나고 충동이 일어나고 죄에 내가 자꾸 충동을 받고 원망이 자꾸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내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자꾸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제는 주일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꼭 주일에 일이 생기고요, 바쁜 일이 생기고 안 찾아오던 사람이 찾아오고, 특히 안 오던 시어머니가 주일에 오십니다.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와서 교회를 못 왔다. 새 가족들이 결석자 보고 오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여, 시어머니가 주일에는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 오는 길에서 자꾸 사고가 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고 불편하고.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교회만 가려고 하면 어지러워요. 교회만 가려고 하면은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정말 극심하게 핍박했어요. 예수님 안 믿으실 때니까.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고. 저는 그때 교회 가는 게 무슨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간 게 아니라 착하게 살려고 교회를 갔거든요. 착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이게 다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는 주일도 지키고 금요 심야 기도에도 나가고 수예배도 나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나가니까 어머니가 막 핍박을 하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엄청나게 핍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잘 모르고 저희 어머니와 다퉜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내가 어머니와 다툴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회방하는 더러운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를 향해 명령하시고 꾸짖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와 다툴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핍박하는 그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어머니가 잠잠해지시고, 그리고 어느 날 나도 교회 같이 가면 안 되냐. 할렐루야.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냥 어머니를 지금까지 사로잡고 있던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많이 계십니다. 새가족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만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못 오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도 말씀을 잘 못 듣게 하고 졸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복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오셨는데 잘 안 나오세요. 그런데 어떤 복을 들었냐면 자기는 교회하고 안 맞는다고 전해라. 저는 그 복을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언니가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그 언니가 와서 동생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놨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안 맞는다고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안 맞는 건 없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오면 맞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하고, 찬송도 모르겠고, 기도는 못하겠고, 사도신경도 아직 덜 외웠고, 도대체 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교회를 왜 와야 되는지 모르겠고, 처음엔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처음부터 다 알고 깨닫고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수십 년 살고, 세상 말만 듣고 살고, 세상 죄악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변화되겠어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육신대로 살았구나, 죄짓고 살았구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제가 잘못 살은 것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 만나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새가족들을 그냥 알아서 정착해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그래서 견고한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 후원을 해 주셔야 돼요. 악한 것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를 회방하고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 옷을 입고 있죠. 보이는 이런 옷을 입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 있으면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오고 문제를 가져오고 환난을 가져오고 질병을 가져올 때 우리가 막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자기를 보호하는 이 보호 장비도 갖춰야 돼요. 자기를 먼저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도들이 예수님 믿음에서 자꾸 시험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가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뭐 허리띠를 다 메고 옷을 입지만 로마 군사들이 입는 옷은 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로마 군병들을 보면 허리에 띠를 딱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야 몸을 움직여도 옷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허리띠가 중요한 겁니다.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물론 이렇게 배가 나온 분들은 허리띠 안 매도 흘러내리지 않지만, 배가 없는 분들은 허리띠를 매야 바지를 딱 입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딱 매야 됩니다. 그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왜 오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넘어집니까? 왜 자꾸 세상으로 나아갑니까? 왜 자꾸 실족하고 시험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하는데 가장 먼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이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그 말씀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성경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이냐 불순종이지요, 적당한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보면 예수님을 적당하게 믿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성도는 적당하게 살 수 없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가져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만나게 되고, 술자리도 끌려갈 때가 있고, 끌려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을 끌고 주의 전으로 와야죠. 우리가 더 강하게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지 끌려가면 안 되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주일에도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는 1년 52주 중에 한 번 빠질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틈을 타고 원수마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 성도는 그런 문제가 딱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성경책이 다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을 과연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책을 얼마나 여러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또 성경책이 지금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1배 반은 됐어요. 지금은 아주 얇게 만들었어요. 글씨도 작아지기도 하고. 처음에 예전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썼습니다. 두꺼웠어요. 성경 찬송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주석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이 두꺼운 걸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해서 표지가 다 낡고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성경책을 뜯어서 책별로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면 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몇 개씩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읽고,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포켓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암송,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싶어요. 말씀을 암송해서 레위기서 69절 암송하고, 그저 앉으나 서나 말씀 암송하고 189절 암송하고. 그런데도 지금 많이 잊어버렸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0대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암송을 도전하시고. 그러나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돼요. 보약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시면 돼요. 그러면 평소에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던 성도는 어떤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호심경이란 의의 흉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슴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은 의의 흉배를 가지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의가 됨을 믿으라. 할렐루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해요. 조금 죄를 짓고 믿음으로 못 살면 정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 같은 거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할렐루야. 이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었습니다.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가 더 큰 은혜를 받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예수님을 믿을 때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이 서변동에 나가서 저 동사무소 주민센터 앞에서 전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사진이 밴드에 올라온 걸 봤는데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밝은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라고 했더니 무슨 사진만 많이 찍은 것 같아. 뭐 이러고 찍고 뭐 머리띠도 하고 뭐 교회 오빠 누나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 관심도 끌고, 그냥 전도지만 주는 게 아니라 또 음식을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아마 우리 청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는 두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하지?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도 있었을 텐데 막상 나가보니까, 여러분,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가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청년들이 전도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발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은 다이어트에서 가느다란 발이 아니라 비록 굵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발인 줄 믿습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신을 신은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 무기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16절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왜 가져야 됩니까?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 막아야 된다. 이 악한 자는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미혹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원수 마귀 악한 자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의심의 불화살, 그리고 원망의 불화살, 질병의 불화살, 환난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여러분,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원수의 불화살을 막는 방법은 방패, 믿음의 방패, 큰 방패, 나 자신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 그 방패를 갖고 있어야 돼요. 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와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 마귀가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공격해도 그 사람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예수님 믿다가 시험 들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때문에 문제고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지만 그 배후를 보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내가 뭐 때문에 믿음을 떠나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왜 내가 믿음을 떠나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절 다 같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다윗은 수많은 원수 악인들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믿음으로 다 이겨냈어요. 아멘. 시험 들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 넘어지면 나만 아픈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아무리 나를 시험하고 아무리 나를 넘어지게 해도 나는 넘어지지 않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찬양을 이렇게 빌빌하게 부르시면 안 돼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야 돼. 주가 주신, 아유 졸려라 이러면 안 돼요. 다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 여러분 마음이 힘든 분들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의지하세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든 것들 다 주께 맡기세요. 사람 때문에 힘든 것 이겨내세요. 환경 때문에 힘든 것 이겨내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보호해야 될 부위는 머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는 가장 위험한 성도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성도는요, 마귀가 가장 쉽게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언제 그 사람이 인생 포기할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같은 죄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이 세상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눈을 뜰 걸 믿습니다. 이 믿음 있는 성도는요, 누구도 못 이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환난을 핍박을 이겨냈습니까? 이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태반이에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몰라요. 종교 생활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다닌대요. 힘든 일이 있어 교회 다닌대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조금 다칠 수는 있지만 죽진 않아요. 또 일어나요.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는 믿음을 떠나면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성으로 믿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했지 주 예수를 이해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따지고 묻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 저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진리의 띠로 띠를 띌 뿐 아니라 이제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마귀가 왔다가 이 말씀의 검으로 찔려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말씀의 검은 녹슬어 버립니다. 녹슬어서 무딘 칼이 되어버립니다. 날마다 칼을 갈듯이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섬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마귀는 계속해서 회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겪는 환난, 문제,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향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일대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는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고 계속해서 고통이 오고 물질의 고통, 환경의 고통, 너무나 많은 고통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어제 하루 금식했는데요, 하루 금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밥을 못 먹게 하셔. 2끼씩 금식하고, 사람이 여러분 2끼를 금식하고 차라리 3일을 하든 일주일을 해버리는 게 낫죠. 2끼씩 금식하고 살아보세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직장에서 식당에 가서 밥 먹는 시간에 하나님, 저는 금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혼자서 기도하고, 잠도 못 자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일대신앙인 분들에게 제가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또 예수님 몇 대째 믿는 분들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부모님이, 조상들이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보다 덜 해도 플러스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일대신앙은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자생해야 돼요. 개간해야 돼요. 죽도록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3대 신앙을 이루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일대신앙이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자녀들 계속 속썩이고 문제 일으키고 그 자녀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더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월삭 축복 예배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나온 그 부모님들 보면서, 애들이 벌써 많이 컸거든요. 우리 월삭 축복 예배 시작한 지 오래됐잖아요.
엎혀 나오던 애들이 이제 걸어 나오고 이제 큰 아이가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먹는 것으로 입히는 것으로 세상 것으로만 키우면 안 되고요, 기도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기도로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교회가 더 기도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듯 하다가 무너지고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도 어느 날 시험 들어서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도 봤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도가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우리 교회가 부흥했는데, 그런 안일함이 그 교회를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기도로 세워졌지만 앞으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은혜로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는 교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은 번성하는 가정,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복을 받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